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 절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잠깐 사순절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순이란 보시는 바와 같이 한자 사자에 열흘이라고 하는 순자가 붙어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사순일에는 특별한 의미는 있지 않고 40일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날에는, 이 기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금식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자선을 베풀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왜 30일도 아니고 50일도 아니고 40일일까요? 기독교에서는 이 40일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성경에서 40일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동안 40일 밤낮을 비를 뿌리셨다고 하십니다. 40일 밤낮을 온 세상에 비를 뿌리시는 동안 노아의 방주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은 안전하였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우리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도자는 40이라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은 바로의 왕궁에서 살다가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무지랭이처럼 살다가 40년 동안은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용도하는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겠노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바로 아멘 하지 못하고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침잠한 후에 비로소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40의 중요한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40일의 광야의 시험입니다. 한갓 목수의 아들이었던 인간 예수가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구세주로 거듭나는데 이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이처럼 40이라는 시간은 기독교인에게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시간으로 높이 비상하는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영적 순례의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간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객관적 시간입니다. 거기에 반해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으로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시간, 신앙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부활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40일의 시간 동안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기적의 시간이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은 죄송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모세가 죽기 직전에 120살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회한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썼다라고 하는데 일치합니다. 모세처럼 그 인생이 파란만장한 사람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역사적 환경으로 내몰렸습니다. 그가 탄생하자마자 죽음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탄생이 곧 죽음인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탄생이 곧 죽음이었습니다.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세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십니다. 자기를 태어남과 동시에 죽이라고 명령한 그 바로의 궁전 한가운데서 그 바로의 후계자로 장성합니다. 그가 언제 자신의 정체성이 이집트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라고 각성하게 되었는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가 지배하고 있는 바로의 궁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가 훗날 바로를 이을 후계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물리적 환경, 그 객관적 환경,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면서 그렇지 않고 나는 히브리인이야 라고 하는 카이로스적 시간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가 가지는 최초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진 자, 갖지 못한 자,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권력이 있는 자, 권력이 없는 자 등등, 예쁜 자, 그러지 못한 자, 젊은 사람, 노인,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고 그리고 그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대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크로노스에 살고 있지 않고 카이로스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사랑한다. 너를 내가 오늘 낳았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크로노스를 살지 않고 카이로스를 산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평가하는 가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90편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에 살기 위해서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의 기쁨과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흙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아야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더라도 정직하게, 진지하게, 겸손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세가 자신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1절, 2절에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분노에 아멘. 제 주변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모두 한 사람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새 이렇게 늙었는지 모르겠다. 살기는 살았는데 뭘 하며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이 그닥 많은 것 같지 않고 잘한 것보다는 후회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화살과 같이 너무 빨리 간다.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모세와 같은 엄청난 일을 이루어낸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인생이 한낱 풀과 같다. 인생이 한낱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망하다. 아침에 피는 안개 같다. 이렇게 고백할진데 우리 같은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야 어떻겠습니까? 너무 후회하시지 마시고 인생이 그런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크로노스의 인생은 그렇다. 그러나 나 하나님이 주는 카이로스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 너희의 수고를 내가 계산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의 깃발을 굳건히 들고 평생의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이기 때문에 허망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고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셈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인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상 받을 그 날이 반드시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은 오늘 내가 고단하지만 훗날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행복하리라 라고 살지 않고 오늘 여기서 상 받은 자로 사는 겁니다. 오늘 고단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게 살 힘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카이로스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진주가 있다 해도 그 진주가 쓰레기 봉투에 들어있으면 아무도 그것이 진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형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만들어 놓은 형식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사순이라고 하는 40일 동안의 순례의 여정의 형식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비로소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이 40일 동안의 순례길을 걷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저도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여정을 마침내 이루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부활의 아침을 맞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흙입니다. 그러나 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사순절을 허락하셔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뜻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인생을 바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이 길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의 복락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늘의 신비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